3월 18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기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주관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권면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했기에 누구보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한시가 급한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인 이 여인은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신체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월경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저녁까지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몸에 닿았던 것 또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몸에 출혈되는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기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출혈되는 그날의 여인에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녀가 누웠던 침대와 베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과 그녀가 만진 물건 모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질병이 생기는 것을 죄의 산물로 여기었습니다. 때문에 죄인된 자가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배척받으며 쓸쓸히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인이 손을 댄 그 즉시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무리가 밀려드는 그 상황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압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에 휩싸여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압박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댄 이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두려워 떨면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옷가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여인은 옷단의 끝에 달려있는 술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옷단 끝에 파란색 실을 섞어 술을 매달아 입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고작 옷단 끝에 달린 술에 손을 대었다는 것인데도 그것을 알고 추궁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자신이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두려워 떨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나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12년을 기다려왔던 그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 무리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던 자신이 무리에 섞여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예수님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질병은 나았지만 언제라도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숨겨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에 또한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자신의 옷가를 만진 그때에 이미 여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리 안에 그녀가 들어왔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자신보다 더욱 소중한 단 하나뿐인 딸이 목숨을 잃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내디디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소녀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그 집에서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야이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50절에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의 믿음이 같은 시선,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기적이 펼치어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겨진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삶으로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며 인도자며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는 한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한시라도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을 향하여서 평안히 나아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남은 한 주간 삶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나를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역사하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